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도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단호하신지 또 명백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일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독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어떤 한국에 와 있는 어떤 독일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독일의 차돌이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돌이가. 그래서 왜 차돌이가 문제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공 차고 공 저기 가면 공 뒤따라가서 공을 잡고 몰고 가는데, 이 차돌이가 이 문제되는 것은 공보다 지가 더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독일 사람이 그렇게, 독일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차돌이 같아. 굉장히 빠르고 부지런해가지고 우리의 전도, 헌금, 봉사 이런 거 제끼고 완전히 단독식 꼬링이에요. 그런 것과 협조 안 하고 그런 봉사 같은 거 받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일 다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기관차가 옆에 여러분 빠른 기관차가 KTF입니까? X입니까? 하여튼 모르는데 KTX가 확 빨리 지나가게 되면 옆에 지나가도 사람이 읍질하지요. 예. 큰 철덩어리가 확 지나가니까 읍질하고 겁나지요. 뭐가 이리 빨라 할 정도로죠.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보고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일을 자기 건질 자를 마구 건지십니다. 어떻게 추천할 새도 없어요. 추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내 백성이 하고 건져내시는 겁니다. 협조, 공문 띄울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 구원을 잘 해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자기 백성을 알아내시는지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이 꼬시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고 그 자들은 우리가 다가서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낚아채서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구원해내시는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그렇게 차돌이처럼 잘 하시느냐 하면은 제거해야 될 자를 아주 명쾌하게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제거할 자를. 너 교회 오지 마라. 너 이제 천당 가지 마라. 너 가는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주님께서 착착 제거하시는데 그 제거하시는 그 면도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 보고 뒤늦게 책 펴놓고 주님이여 큐티하면서 좀 지켜볼까요? 이렇게 뒤늦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 벌써 내가 다 지켰다. 이 말씀 네가 큐티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지켰어. 내가 다 지켰어.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지켰다. 사탄의 비밀, 깊은 곳, 오늘 본문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아는 사탄의 깊은 곳에 매료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는 이 작업을 누가 말깁니까? 이거 누가 말겨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안목과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누가 가로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목사가 줬다면 제가 돈 내놓아서 할 수 있겠단 말이죠. 제가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게 했다면 어느 직분자가, 어느 목사, 장로, 집사가 그걸 뺏어요? 못 뺏습니다. 사도리 같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작업을 다 이미 벌리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날 때에 중미제의가 주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 거기에 또 전담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너하고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베드로에게는 또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고넬료가 너하고 만나야 될 거라. 이미 앞서 모든 작업은 주님께서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 데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너에게 고넬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안겨지는 선물로 한 보따리 안기는 식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먼저 선점해서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펴놓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지킬게요 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을 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못한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재빠르게 다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환호성 거기에 대한 고마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 본문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단의 깊은 곳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야기하죠. 사탄 악마죠. 악마의 깊은 지혜 또는 이걸 깊은 곳 또는 비밀 악마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면 불신자는 말하기를 그거는 신화의 세계 옛날에 고대 사회의 신화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해명이 안 되니까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의 악한 천사 나쁜 천사 좋은 천사 이렇게 이분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소위 고상한 사람들은 옛날 한물로 간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떠오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해양인 앞뒤로 이렇게 맞춰보면 무슨 이유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한쪽을 발로서 철저하게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삭제하고 제외시키는 작업과 병행해서 자기 백성을 고이고이 기어이 건져내시는 작업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그걸 통해서 확인시키는 작업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3절에 보면 47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 몸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가사가 아주 상당히 여기 8888로 되어 있는데 아주 리듬이 88 숫자가 글자가 가사가 8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데 상당히 신나면서도 간단하지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육신의 눈 몸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그릇일세. 불신자 들었으면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시력이라는 건 1.5, 2.0 그걸로 끝나는 거지. 신령한 눈 따로 있고 육신의 눈 따로 있다니. 그러면 육신의 눈 갖고 있는 인간 천당 갈라 하면 걸렀네. 걸렀지요. 걸른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뭐 땀시 이거 성경 말씀 전하냐면 난 믿지도 않은 걸 왜 전하느냐. 철저하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 나는 저 사람과 동일한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믿어지는가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성경 말씀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작업이 나한테 가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방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두 개의 노선을 깔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칙칙폭폭 하면서 기관차 몰고 그 두 노선을 가지고 깔고 그냥 질주해버립니다. 그냥 골인하죠. 골인하는데 두 기관차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되면 지금 자기 선로가 어느 선로 같은 선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둘이 그 창문 열고 어이 잘 있었나 하고 옆에 있는 기관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손잡고 이승이 어제 홈런 2개 쳤다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의미가 뭐냐 그 말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서로 공통점이 있고 보편성을 가지고 둘이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서로 잘 있었나 이야기를 잘한단 말이죠. 저는 어디서 그걸 확실하게 느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버지의 나를 받아서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사대기를 올려붙이고 옷을 자기 서로 차지하려고 가위바위보 묵집바 하면서 그 옷 달라 하고 차라리 너 구원한 자가 없네. 니 완전히 망상이야. 니 과대 망상증이야. 니 도대체 또라이야 너 혼자 착각해서 라고 그런 놀림과 야유가 밑에 십자가 밑에서 왕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로마 군병 그냥 죽었겠죠. 지옥 갔겠죠. 너무나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당시다 말이죠.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해요. 예수님이 뺨을 때다는 것은 예수의 살갗과 자기의 피부가 서로 마주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물럭거리면서 만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딛고 있는 그 기관차 선로는 완전히 극대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방금 제가 기관차에 두 노선이라 했는데 방금 두 노선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두 언약이라 얘기해요. 두 언약.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 언약이라. 한쪽은 법에 속한 언약인데 이것은 저주받을 노선에 위에서 터전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약속 노선에인데 이 약속 노선의 특징은 그 약속 노선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두 언약을 역시 불신자나 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귀신 하나 까먹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의 깊은 곳이 뭐냐 하면 사탄의 얕은 곳이 아니에요. 마음 되죠. 얕은 곳은 아니잖아요. 깊은 곳이니까. 얕은 곳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들킬 만한 사탄은 아니에요. 악마가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는 악마는 그건 악마 값도 못합니다. 제가 젊을 때 본 영화 오맨, 오맨 영화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맨 영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 특히 엑소시스트 오맨칸 그런 영화를 보면서, 특히 엑소시스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소녀에게 귀신이 들어있는데, 소위 그 귀신 쫓아내는 짱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부들이 와서 귀신 처방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방에다가, 온 방에다가, 어떤 대목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냐 하면, 온 방에다가 성경 말씀을 째가지고 도배를 해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방에다가. 저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하고 교회 처음 나갈 때 때문에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 있으면 거기에는 악마가 침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아직도 순진하지만 그때 참 순진해. 그때 참 순진해. 기독교 문화로 어떤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악마는 그 기독교 문화가 겁나서 거기에 침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도배를 해놨어요. 영화에서 말하기를 악마와 놀고 있다. 이 종이 조각이 무슨 의미 있느냐 말이에요. 이 십자가 머리에 이마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는 사탄이나 빨아라. 이게 십자가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악마가 만들어낸 가짜 악마를 악마라고 섬기면서 지금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악마가 만들어준 가짜 악마를 가지고. 자기 신수가 표현하느냐, 신수가 꼬라박느냐, 라고 그걸로 측정되는 악마는 가짜 악마입니다. 신수가 흔히 표이면 복받은 기고, 신수가 가서 꼬라박으면 이건 악마에 버리고, 악마에 시험 던기고, 이런 식의 악마라면, 그거는 악마의 얕은 거예요. 악마의 깊은 것은 아닙니다. 악마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고 악마의 깊은 곳을 아는 두 그룹 사이에 불꽃 튀는 충돌이 구약의 욥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악마가 내세우는 조직신학은 이겁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되면 복받는다. 이게 욥의 새 친구가 내세운 겁니다. 욥이 너가 복 못 받고 자식 10명 다 죽고 집안 말아먹고 네 온몸에 악청이 나고 네 마누라 저주하고 떠나버린 것은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신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이러한 논리가 악마 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악마 쪽에서 터져나온 유명한 성경지절이 뭐냐 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악마 쪽에서 나온 그게 악마 쪽에서 집에 액자 걸고 해놨겠지만 기독교 문화를 천천히 이게 악마 쪽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에서 나온 욥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찾아와서 알았는데 십자가 비밀에서 나온 원리는 뭐냐 하면은 욥아, 예, 하나님, 네가 황무지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알겠냐? 황무지에 비를 내립니까? 농사 짓지 않나? 채소도 없는데 황무지에 왜 비를 내립니까? 왜 내립니까? 니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네가 아는 체 하는구나. 나는 황무지에도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따라서 나는 너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네가 내한테 할 말 있나? 할 말 있나?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난데없이 믿음 좋은 욥에게 저쪽 악마 불효에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난 곤란해. 라고 겁내게 만드는 모든 겁나는 일을 이쪽에 욥에게 생뚱맞게 욥에게 그런 일을 다 한꺼번에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친구들을 진영해 하나님의 거기에 은총이 없다는 것을 발각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서 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세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 속에도 셋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셋대로 짝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았는데 형한테 졸지에 죽고 말았어요. 돌에 맞아 죽는지 뭘 죽는지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벨 노선과 가인 노선은 그 원칙에 따라서 새롭게 세트가 되어야죠. 노아만 좀 방주하고 그 당시에 떨어진 물 심판하고 한 세트입니다.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관계없이 물 심판 그대로 저주받았습니다. 방주 안 들어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행실이 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그 사실과 방주 안에 축복과 셋을 이루어서 성경은 그 다음 차례로 뒤로 넘겨줍니다. 바톤을 넘겨주죠. 노뱀하고 불뱀은 셋입니다. 같은 뱀 종류인데 하나 셋예요. 불뱀은 사람 물어 죽이는 것이고 노뱀은 쳐다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는 하나의 셋입니다. 이 모든 셋들,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하나의 셋이에요. 엘리야의 바알의 제단은 제단에서 자기의 헌신과 충성과 바칠 거 다 바치고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자학하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해하면서 뭐 이렇게 치면서 내가 이만큼 겸손한 면을 보이면서 열광적으로 설치되면서 종교적인 모든 품위와 모든 열정을 다 거기다 갖다 제단 바치죠.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반면에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소서. 저한테 약속하기를 비온다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소서. 내가 약속대로 지킨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과 인간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성과 이게 항상 극대극으로 대비를 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은 두 기관차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옥과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달리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의 깊은 곳이라 하는 건 얕은 곳이 아니고 사탄의 깊은 곳을 발각하려면 이쪽에도 뭐가 나오냐. 사탄의 깊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곳이 나와야 돼요. 사탄의 깊은 곳과 예수님의 깊은 곳이 그래 대비되는데 사탄의 깊은 곳을 다른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탄이 갖고 있는 비밀인데 사탄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걸 뿜어내는 원천. 그런데 그 원천은 보이지 않는. 마치 그 원유죠, 원유. 원유는 땅 밑에 있는데 끄집어내는 그 탑을 세워서 그 탑을 맷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퍼내잖아요. 사탄의 사탄짓을 하는데 그 사탄짓을 하는 그 원천지는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 따라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딴 이야기예요. 따라서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사탄의 깊은 곳을 그걸 노출시키고 발각시키는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욥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은 흔히 남들이 다 보는 그런 암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사탄의 깊은 것을 발각시키는 작업에 그들은 투입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발각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되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얕은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좀 오래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은 어느 인간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그냥 깊은 곳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깊은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세자로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 설교를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사탄의 깊은 곳을 알고 싶습니까? 또는 사탄의 깊은 곳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눈으로 보일 때만 사탄의 깊은 곳도 거기에 맞은편에 자기 정체를 허물허물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깊은 곳.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따라서 많은 선지자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온몸에 품고 자살퇴를 하는 것처럼 자살폭탄 몸에 품고 십자가를 몸에 품고 세상 앞에 등장하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돌았다, 정신병자다 라고 놀리면서 그들은 사탄의 깊은 곳대로 이쪽에 압박과 야유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다 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성경이 하나의 역사책이지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탄의 깊은 곳과 마주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했는지를 저는 에스겔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그 24장을 제가 보면서 조금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네한테 하나의 지시를 내리겠다. 조기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네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빼버려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네가 얼마 후에 너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것이다. 하더라도 죽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장례 음식 먹지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학책도 어떤 그걸 봐도 이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참 별로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들이 부의하는 자는 주는 음식을 묻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졸지에 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데없이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을 하나님께서는 앗아가 버립니다. 앗아가 버리죠. 그럴 때 이 주위 사람들이 당신 부인 죽었으니까 당신 저주받았다 하지만 이 사정을 혼자 알고 있는 에스겔에서는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앞으로 닥칠 여러분들의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었다는 입장에서도 자기 마누라 걱정 안 하고 자기 백성들 걱정해야 되는 이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심정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안목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사탄의 원체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에스겔의 그 5장에 보면 에스겔 그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그 에스겔 볼 때마다 인자야 볼 때마다 에스겔은 겁이 짝짝짝 나는 거예요. 190일 동안 너는 왼쪽으로만 틀어서 자거라. 옆구리를 대고 틀어서 자거라. 190일 동안. 절대 일로 옮기면 안 되는 게 왼쪽으로 틀어서 자야 돼. 190일 동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몰아 누워야 된다. 불편하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불편함을 네가 앞당겨 그걸 체험하면서 체험 가운데 그걸 말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90일 끝났느냐? 끝났습니다. 이번엔 오른편으로 몰아 누워서 190일 자거라. 이번엔 또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남쪽 유다의 죄 때문에 190일 해야 돼요. 그리고 하필 왜 190일입니까? 하루를 1년 취급해서 앞으로 19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걸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190일 동안 이쪽에 잡고 190일 동안 이쪽에 누워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줄로 꽁꽁 묶어라. 움직이지 못하고 줄로 꽁꽁 묶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내복 바람으로, 소위 말하면 빤스 바람으로 3년 동안 길거리에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군대에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길거리에 나서서 예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13장에 보면 에레미야 13장에 허리띠 풀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옆에 가가지고 자기 허리띠를 싹 썩은 채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이 자기 몸이 아니고 사는 게 자기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가 듬뿍 담겨있는 그러한 삶이 통째로 굴러들어서 자기 삶을 지배하는 삶이 바로 성신과 성령과 함께 투입된 삶이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선지자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 하면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특이하다, 참으로 요상스럽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두 언약, 한쪽 노선에 있는 사람과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과의 구별됨이고 차별됨입니다.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 배워서 지식으로 그걸 정리하고 어떤 체계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기 구원으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하니라.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에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 이게 샛별인데요. 이 샛별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샛별 나옵니다. 그 샛별 나온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사사로운 소설책이 아니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그 다음에 그 성경책 맞은편에 그러면 성경 기술을 누가 이룰 것이며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비로소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 사탄의 깊은 곳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러한 예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12제자 가운데 임원진들 재정 보증한 사람하고 재무 담당하고 그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졸지에 예수님께서 딴 사람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딴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와 같이 빛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산 밑에 있는 어느 백성,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순하게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내가 공교하게 지어낸 일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께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지극히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한테 마음에 비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의 자신의 본성을 맞도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후배들은 그 변호사는 올라가도 소용없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간다고 돈 들여 가야 했지만 거기는 먼지만 일뚝뿐이단 말이죠. 거기 어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 변화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다만 담겨 있을 뿐이지 그걸 캐내는 작업은 우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캐내는 작업은 바로 새벽별이 떠올라야, 이게 성경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하구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진짜로 그 작업을 지금 차들이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대목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은 공기 속에 있을 수 있다. 좀 어렵지만 안 들어보세요. 빛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물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기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공기가 그 빛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교인이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방언하게 하옵소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길길 뛰면서 기도해서 한 10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10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여튼 한 며칠 밥도 안 먹고 해서 그 능력을 받았다 합시다.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 비보험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물속에 있을 수 있지만 태양이 져버리면 물속에 있는 빛도 사라져요. 이게 빛의 특징입니다. 빛은 얼어도 들어갈 수 있지만 빛이 빠져버리면 곧장 어둠으로 변해요. 어둠으로. 빛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우리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 공부, 신학 공부 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이걸 내 품에 내 실력으로 갖고 있다 해서 그것 카드 내밀어서 천당문 열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천당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발끝 차보세요 열리는 거. 그럼 빛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졸지에 쫓아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물어야 될 이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신앙의 방해거리가 많을 때일수록 신앙은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늘 교회 올까? 이렇게 이러는데, 교회 올까가 아니라 이래요. 교회 오지 말았고 여기 건장한 보디가드 10대명이 몽둥이라고 서 있더라도 창문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 교회 환영 안 해주나, 나 안 반겨주나, 내 삐진다. 이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내보고 교회 가지 마라 해. 다 가지마, 내 혼자 갈게 라는 것이 그게 신앙이어야 한다며. 그게 신앙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 교회가 복음만을 전한다며. 뭐 교회가 사람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지자들 보세요. 에스겔 보세요. 욥 보세요. 벌써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만약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벌써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진짜 영생적으로 작정한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관차처럼 달려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포착된 빛에 의해서 낚아챈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낚아챈 사람은 끝까지 주께서 빛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낚아채고 인도하십니다.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어렵게 하는 그 코스에서는 성령께서 거정금을 걸고 절대 이탈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 공고나 서러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진짜 그 약속의 노선에,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는 그 약속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앞으로 이 성경 말씀에 야유하고
오늘 보면 말씀 사탄의 깊은 거 하면 놀고 있네. 옛날 신화의 만화책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도 믿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견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누가 뺏어갑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내 백성이라 하고 십자가를 흘려줬는데, 그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데, 그 기관차가 크게 보이고, 우리는 그거에 엎질거리면서, 이거 주님께서 내보다 먼저 일하셨네 하고, 아유 놀라워라, 주님 부지런하기도 하여라. 주님의 크신 덩어리가 보이는데, 작은 빈대 같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그 무슨 반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죽은 자도 부활되고 악한 자도 부활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같이 만나게 된 걸 생각해 볼 때 끝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샛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일이 안 된다, 못 됐다, 뭐가 안 된다, 다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말씀대로 일을 다 매끄럽게 미끄러지도록 일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총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도 놓쳐버리고 자기에만 몰두하다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참 어리석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신 영적인 것이 샛별이 다시 떠올라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안도감에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웠나이다. 아멘.